놓치지 않고 천천히 하시고요. 히브리서 6장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반드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양극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쪽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한쪽은 듣기 힘든 그런 엄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듣기 거북한 징계에 대한 말씀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쪽의 말씀으로 다 듣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늘 있으면서 한번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이 이제 어린아이 때가 아니라 더 성숙한 곳, 완전한 곳으로 go on to maturity,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장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서 먼저 먹는데요.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 열심히 많은 것을 레슨을 가르칩니다. 영어로 우리 청년들, 유학원 청년들 중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한번 크게 얘기해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 해보세요.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 아이들의 자녀에 의해서 열심히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공부하는 누가 하는 사람 누구예요? 크게 봐야 괜찮아요. 상식이에요. 몰라요? 이런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얼마나 저기 한번 갑자기 푸툭 내려서 이거 해, 푸툭 내려서 저거 하는 겁니다. 이 헬리콥터 맘보다 더 극성인 엄마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타이거 맘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엄마라고. 이 작은 목자도 딸이 자녀가 23살 된 딸이 있습니다. 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건실한 청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다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또 본인도 행복하게 키울까를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 이혼인 청년들은 그런 얘기는 남의 나라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많은 레슨들을 보내고요, 투자하고 학원을 보내고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어릴 때 기도가 지금 보면 이거는 유명한 사진들입니다. 어릴 때 식사 때부터 부르는 기도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이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야 기도하는 것이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이 장성할 때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밥만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장성해서 어른으로 믿음 안에서 큰 기도,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들의 택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게 고백합니다. 장성하라. 장성하라. Be the mature. 성숙해져라는 겁니다. 오늘에게 오면서 가장 제가 지금 좋으면서도 지금 굉장히 도전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 게 뭐냐면 우리 김석진 전도사님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 외치는데 그 열정은 엄청난 열정이고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개인의 구세주를 믿었을 때 그 뜨거움보다 정말로 사역자의 길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사역자 수준으로 엄청나게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슴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의 지혜도 그렇게 장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은 거의 사도급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갓난아이처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어리게 지금 가짜란 신앙생활하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힘 좋고 능력 많다고 나이 많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영적인 성숙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앙 연륜도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한 지도자가 되어서 한 지역의 큰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장사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가 힘든 얘기 하나 하게 되면 굉장히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열정은 있는데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되는 뭔가 한두 가지 1, 2%가 부족하는 바람에 글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그저 콩나물 그릇을 쭉 큰 게 아니라 단단하고 느려도 좋으니까 제대로 장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커요. 젖을 쭉쭉 먹습니다. 그런데 한 10살 먹은 그 어린애가 엄마 젖 먹겠다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거의 엽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한 20년 한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게 달려들면 그건 엽기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지금 교회를 처음 1, 2년 나온 사람 모르겠지만 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는데 아직도 다고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 품에 가서 젖 먹겠다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성숙했으면 단단한 것 뭐냐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아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주신 거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든든한 것이 단단한 것입니다. 이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신앙을 먹는 방법과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문제를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이 얘기를 하나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석진 전사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서 갑자기 한 2007년에 제 모습이 갑자기 오버랩돼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작은 목자도 인생에서 굉장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위기였냐면 10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매일같이 밤마다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쭉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무 데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 안 해주셨으니 좋아주니까 정말 얼굴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100일을 금식하고 물론 전일 금식한 건 아닙니다. 하고 나서 있을 때 연합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통해서 아하 그때는 왜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단단한 걸 줬을 때 먹고 소화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 삶의 모양이 다 다를 줄 압니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에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초보신앙을 버리자. 현대의 미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인 신자들 만나면 가장 먼저 즐겁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인한다면 무엇 안정,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지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부터 After Salvation,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 자체 하나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거기서 수면 아니고 거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어린아이처럼 그냥 거기서 머문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넘어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랐으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들을 체험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이웃이, 가족이 다 변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내놓아야 될 찌꺼기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교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온누리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그냥 멈추거나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 그 결대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열정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신방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밭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의 전도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는 우리 여기 있다 부사역자들의 사역자의 사모님들한테 함부로 이름을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모님이라고 깍듯이 존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사역자 편이니까 가제는 걔 편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이고 설사 사역자의 부인들은 소명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도록 후원해주는 스폰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와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혼인을 받아서 현재 사역자이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50세 중반에 열불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인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거기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제 사역자가 누군지를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최소한 이 4가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섬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능력과 소명을 받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말 잘하는 사람 또는 번들하는 사람한테는 꽉꽉 죽습니다. 개척교회라든지 캠퍼스 사역자라든지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역자를 세운 하나님을 같이 무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시는 신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학만을 공부한 데서 그냥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넌센스 중에 최고의 넌센스입니다. 신학이 다른 학문보다 절대로 뭘 하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몇 편의 논문을 세계를 뒤덮을 만한 논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학이 위대한 것은 그 신학을 공부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위대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목자는 누가 사역자인가? 하나님 하나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역자는 최소한 4가지를 덕목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 때워서 성도들을 분위기로 휩쓴다면 그것은요, 사입니다. 시중에 있는 약장서들이 붙여서 벙벙하게 떼서는 아니에요. 사역자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역자는 성도들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성도들 힘듭니다. 사역자도 힘듭니다. 공부하는 사람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힘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새벽교회에 나오면 사역자들은 새벽교회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성도가 1시간 기도하면 사역자도 함께 기도하고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먼저 나가면 뭘 먼저 나가냐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 비전이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비전이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 준비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전이 앞서 나간다고 바람이 나만 따라와, 너희들은 영성이 나보다 부족하니까 내 말만 들어, 이거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은 앞을 내다보지만 한 손으로는 성도들을 잡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띵뛰기를 잘한다면 같이 구보할 수 있고, 혹시라도 어린아이처럼 종알종알 걸어간다면 그 비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비전을 보면서 아무 무식하다고 표현하면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자가 원대한 꿈을 가졌더라도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인내심을 가지고 이 길이 옳다고,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인내할 때까지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딱 하루만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을 강의할 수도 있는데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똑똑한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 배반하는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들이 예수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때까지 함께 기다려 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도,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임무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의 잡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맡은 또는 다른 모든 맡은 이 모든 것은 사역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 교회 회계장부 봤더니 성도들보다 다른 사역자들이 11조를 더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더 가난한 분들.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임무 속에 함께 가야 됩니다. 미션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힘들게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타락하냐면 한 번 비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한 번, 두 번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방언하고, 때로는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만해지고 또는 완악해져서 하나님 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운명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했고 말씀이 얼마나 단지 체험했는데 그 이후에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 다음에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견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돌아서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회개할 찬스를 높여서 완전히 타락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이상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엄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은 것을 욕을 회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회방하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축복을 누리자. 성령을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성령을 체험할 경우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흥 집회나 또는 어떤 특정한 집회에서 표적 방언이나 표적 능력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 성령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걸 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거 한 번 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그것을 갖다 울거먹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축복을 마시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아멘.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저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방언이나 능력이나 성령 체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 집회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건 넌센스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을 주는 것은 세 군데서 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들이 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들도 방언을 줘서 그들도 지적을 합니다. 통변하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방언 통변하시는 분. 통변의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저주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는 방언하지 못하면서 흉내나는 미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열은 표적 방언이라 해서 부흥 집회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꺼도 강대상에 불을 하나 켜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비한 체험하는 거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 공동묘지 있나요? 공동묘지 가서 밤 12시에 가서 깜깜한 데 가서 눈 감고 20분만 있으면 여러분 귀에 5만 가지 것이 다 들릴 겁니다. 신약한 사람은 헛것을 보고 헛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신 방언이고 능력이고 참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기도응답이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온 겁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령의 선물은요, 비둘기처럼 오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씨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줬다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경고치든 능력을 줬다면 거기에 본인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요. 아직도 성격이 그래서 아직 온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받았는데요. 아직 인내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는 사랑의 은사가 부족해요. 저는 희락의 즐거워하는 은사가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상한 사상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국말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주일학교 때 펼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들은 배 하나 그리고 사과 그리고 포도 그리고 그래서 여긴 사랑, 희락, 화평, 운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프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열매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모습이 함께 변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은요 난폭하게 오지 않습니다. 막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가지고 성령 받고 받지 않고 물러나라 나와서 성령 받고 얘다 안 넘어지면 뒤로 밀었다는 그거는 어딘가는 어디서 본지를 모르겠어요. 성령 받아서 가장 능력받은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처럼 하게 온다고 했습니다. 한 예를 소개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도 방언 터지고요. 능력 쳐지는 것을 전에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언이나 능력이 터지기 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웁니다. 목사님, 눈물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멈추냐면 하루 종일 웁니다. 하루 종일 갑자기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불쌍하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친구가 불쌍해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싶습니다. 얼마나 안좋아하십니까? 하루 종일 합니다. 사울왕이 선지자와 같이 쫓아갈 때 영성이 높은 사울왕이 선지자들과 쫓아갈 때도 하루 종일 방언했던 것을 아십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은사를 못 받았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필요한 곳에 쓰려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밭이 있을 때요, 밭이 춤을 추면서 채스가 일어나, 채스가 고추가 일어나라, 감자가 일어나, 그렇게 안 합니다. 밭은 어떻게 합니까? 촉촉해지고 비를 맞을 준비만 돼 있으면 때가 되면 비가 내려서 거기에 있는 시들이 알아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준비만 돼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아멘. 쳐다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 막 심어서 막 이게 열매라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강당 설교하는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이 앞에서 주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열리자. 저기 뒤에 있는 홍대성 형제는 나를 잘 쳐다보게 봐요. 나한테 지켰어요. 대성해야 돼요. 나는 소송으로 바꿨으니까 홍대는 대성해.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는 뭐냐면 좋은 친구를 하나님을 사귀는 건데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잘해줄 때는요, 다 간을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간에 간도 빼줄 수 있어요. 간에 간 빼주면 없나요? 근데 그거 말고 뭘 보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보지 마시고 이 열매가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동네 와서 피칸의 맛을 보고서 놀랬어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피칸 아이스크림이었는데 하나님께 좋아서 저를 잃어버렸어요. 텍사스가 피칸 나무가 주목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가 와서 이 동네 좋은 쑥갓마켓에서 이렇게 하나 핫피칸이라고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참 저쪽 우리 동네보다 참 맛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길거리에 주셔서 따는 걸 갖다 줬는데 세상에 바로 딴 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뿌리가 튼튼하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잘해준다 해서 그냥 콜라장 다 주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지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놓고 다 줘놓고서는 저 사람 나쁘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준 사람도 바보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영안이 열려서 사역자의 길을 가자고 했는데 이거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합니다. 타락한 자들의 비참한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 말의 예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고 뜻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정말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 잘했든 못했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엄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사역을 하고 신학을 준비하는 신학생, 후생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정말 무시막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잣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쁜 열매를 맺고 가시와 엉겅퀴를 맞았다면 성경은 한 가지의 저주가 아니라 세 가지의 저주가 연달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이든 풀타임 사역자든 사역자로서 길을 갈 때 작아도 좋으니까 작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작아도 앵두처럼 작아도 스트로베리처럼 뭐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엉겅퀴와 가시를 맺게 된다면 세 가지 저주가 묻혀나갑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딴에는 되게 열심히 했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성도를 열심히 하고 가는데 그 열심히 다른 사람의 가슴에 엉겅퀴와 가시와 못을 박아놨다면 그 삶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압니까? 버림받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한테 버림받기 이전에 성도와 사람들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은요,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탁 목사님이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친교할 때 환하게 웃는데 설교 시간에 떠지면 그거는 뭔가 우리가 서로들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하나의 워닝 사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쓰게 되면요,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시해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줍니다. 아멘. 여기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꽉 찼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열리지도 않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6개월 동안 보다가 들어와서 목사님 얼굴 봐서 고맙습니다. 이메일이 먼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찍어서 윤희관 강사님과 얘기해서 찍어서 다시 홈페이지 다 올릴 겁니다. 이쁘게도 화장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여태까지만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저주받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다른 사람부터 동동 떨어져 있는 거. 늘 얘기하지만 목회했을 때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면 이간질하고 화당짓는 사람이 가장 최고로 나쁜 사람입니다. 살인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해봤자 죽이면 몇 명이나 죽겠습니까?
근데 이간질과 파당은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깨고 사람을 깨는 혼자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도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들으라! Let him hear. 제발 성도야 그 사람을 좀 듣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작은 목재가 목회자는 타이틀을 가져도 세상 사람은 조롱합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내가 믿음이 지금 처음 시작했던 올해 시작했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짠 맛이 있다면 사람들은 존경을 우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짠 맛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짠 맛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왜 청년들 새벽 예배 안 나옵니까? 없으면 우리 교회 밴 있는 거 봤어요. 목회자 라이브 주겠습니다. 나는 13년 동안 보스턴 시내를 라이드를 타줬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회 그만두면 버스 기사에서 먹고 살겠다. 눈 감으면 보스턴 시내 다 알아요. 나오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이 우리를 왜 끼칩니다. 이 찬양팀에 있는 자리가요, 교회 내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리인 거 아십니까? 찬양팀에 서로 나오고 머리 찢고 싸우고 성가대장한테 뇌물도 바칠 저주로 서로를 좋아야 됩니다. 반대로요, 이 자리가 가장 심판 많이 받는 자리가 아십니까? 노래만 부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축복의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짠맛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구원을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곳에 올 때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원이 있어서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는 한 교회, 한 구성원이 아니라 여러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3개, 4개의 교회를 목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있다가 저 UTA를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30년 만에 내 대학 다니는 친구가 UTA에서 정교수 있는 걸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이제 연락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문제에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은 행시, 초보 행실을 버리라.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그 신앙을 이제 버리고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의 최고의 장점은 가슴이 무지하게 뜨겁다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장갑을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뜨거운 거를 펄펄 끓고 다니면 서로 불나니까, 그러니까 불장난하는 거서 불나가지고 열받아서 꺽꺽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젠 뭔가 말씀으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목자를 이곳에 부른 목적을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온누리 교회가 불같은 열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균형을 갖추고 나가서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과거 모습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건 어린아이들 얘기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전한 것으로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릴 때 신앙,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불편했던 것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것은 아주 큰 뜻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던 찌꺼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교회로 나가서 성령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꼭 부흥 집회나 이런 데서만 그 성령의 축복이 아니라 수없이 하겠지만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다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수없이 많은 역사할 때 막 후닥거리 하듯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씀으로 떠나가라. 나갈지어다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서 온누리 교회라면 와! 그 교회는 전 세계 열방을 품고 함께 나가는 정말 멋진 교회라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견아볼 수 있고 이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편한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렸습니다. 아멘.